주의 축복이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화폐에 대하여, 영적인 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까? 영적인 부자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뭐가 필요하냐? 미국에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에 사용되는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이런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자,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이런 영적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천국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하느냐? 왜 천국의 것을 사지 못하느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지폐가 있어야만이, 영적인 돈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많은 공급들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구입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화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천국의 것도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사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것, 영적인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원한다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뭐 해야 된다?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 먹어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돈이 없고 값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이 없어도 뭐 해야 되냐?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사서 먹어야 되고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되, 그리고 사 먹고, 그리고 이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자들이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러나오지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오늘 얘기해 보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영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자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 이 너희는 와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결국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 목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영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이 마르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그래서 마시니까 배를 부르고 사서 먹으니까 뭐가 부르다고요?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어떤 자가 배가 부르게 되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영적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돈이 뭐냐? 줄이고 목마름이란 것이. 뭐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냐? 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 얘기하는 목마르고 줄임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른 하나님에 대한 줄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지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뭐냐? 주님은 아무에게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이 마른 자들만 초청하는 것. 그래서 부자들, 배부른 자들, 부족함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들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어떻게 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얘들아, 좀만 와서 더 들어봐라. 좀 와서 더 시간을 가져봐라. 이렇게 안 하고 떠나가는 자들 주님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뭘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영적인 지폐가 없으니까 결국은 신령한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돈 없다는 이것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세요. 가난한데 이것은 뭐에 대한 가난이냐? 물질적인 돈이 없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부자일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심령이 너무나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채워줘야 된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마름이나 가난함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지폐가 필요한데 이 영적인 지폐가 뭐냐?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가난함.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혼을 만족하는지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만족을 얻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날마다 두드려 맞고 날마다 감옥에 갇히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는 말할 수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족이죠. 만족.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사모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목마름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가난함이란 것.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지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인 지폐가 결국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모함이란 것이. 그리고 목마름이란 것이. 갈급함이란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지폐. 그래서 보세요.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먹는 거예요. 왜 사서 먹어요? 줄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기서 물질적인 세상의 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화폐, 영적인 지폐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리고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 여러분의 사모함. 이것이 뭐냐? 영적인 지폐. 이것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구입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것은 아무나 언제든지 항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 영적인 가난함으로 줄인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팔복의 제일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결국은 이 심령의 가난함, 이 마음의 가난함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첫 번째. 이것이 결국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만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이고 목마른 그 자들만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은 아무나 다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 줄인 영혼, 그 자들만 주님이 부르는 자요. 그 자들만 주님이 선택하신 자요. 그 자들만 주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자들이 자격자요. 그 자들이 영적인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뭐하냐?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것에 대한 갈급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자체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함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구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이 가난함을 가지고 영적인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도주와 저절사예요. 아무거나 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저절사래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주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술 많이 먹고 술고래 되라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뭘 비교하고 있죠? 기쁨을 비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결국은 이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죠, 기쁨.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뭐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그러면 이 포도주가 기쁨인데 우리가 갈급함으로 뭘 살 수 있다고? 기쁨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거로서는 뭔가 해석하기가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또 다르게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러고는 포도주와 뭘 연결하고 있죠? 사랑을 연결하고 있죠. 결국은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결국은 사랑과 뭘 비교하고 있냐? 포도주를 비교하고 있죠.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주는 뭐냐? 결국은 사랑이란 것이에요. 사랑. 결국은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뭘 사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국은 보세요. 이 사랑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주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않느냐? 사랑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깝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게 돼요. 결국은 사랑이란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급하니까 내 마음 전체, 내 삶 전체, 이 갈급한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말이라 건지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말이라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뭐 하게 된다고요? 그를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 포도주 뭘 사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사야 되는 것이. 뭐함으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야 돼요. 그 사랑을 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자체, 결국은 사랑을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전체를 내가 송두리째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누구 주냐?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알아도 주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건져내게 됩니다. 저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우유란 것은, 젖이란 것은 뭐냐면 아기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먹는 이 음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음식, 가장 완벽한 음식.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합으로 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뭐냐? 그게 바로 젖이에요, 젖.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 완벽한 것, 이것을 준다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갈급함을 통하여서 뭘 살 수 있다고요? 두 가지를 살 수 있는. 결국은 내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갈급함의 이 돈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완벽한 음식, 내 삶들 가운데 아침에 필요한 음식, 점심에 저녁에 간식 때마다 각각 음식이 다른 것처럼 내 삶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지요. 위험의 종류가 다르지요. 필요한 것이 다르지요. 유년기에 필요한 것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마다, 여러분의 시기마다 가장 완벽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벽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것을 사면 그것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이것은 뭐냐? 모든 세상의 것을 변혁시키고 뒤바꾸는 능력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 사냐? 갈급함으로, 영적인 화폐로만 살 수 있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피부 뼛속 깊이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그리고 눈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이런 것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뭘 달아준다고? 언을 달아주는 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평생 동안 뭐하다가 수고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딱지입니다. 딱지.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쳤던 딱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쳤냐? 저녁에 집에 가서 누우면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저녁에 얼마나 딱지를, 이 종이 이게 뭐 필요합니까?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딱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딱지를 내가 사람들한테 땄느냐. 이렇게 저희 집에 옥상에 올라가면 이게 큰 장독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이 크기가 제 키만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이 다리를 딱 들어야 이렇게 안에 보이는, 요 안에다가 뭘 가득 채웠냐? 딱지 전체를 가득 채운 거예요. 너무 딱지하는 게, 딱지가 좋아. 제가 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저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시험 공부를 못했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한글을 못 읽었습니다. 한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뭘 알아야, 한글을 알아야 시험을 치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일 시험인데도 학교 운동장에서 맨날 놀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자꾸, 야, 이놈아, 내일 시험인데 지금 뭐하고 있노? 아, 예. 그래, 집에 왔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 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다 합니다. 보지도 않고. 뭘 알아야.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모든 시험을 10분 이내에 다 끝을 냅니다.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뭐 했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렇게 놀아. 그래가지고 이 장독대 전체에다가 뭐 했냐? 딱지 전체로 가득 집어넣어놨어. 배가 얼마나 부르든지. 난 딱지 부자다. 이것이 뭔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것은 양식이 아니죠. 그 저희 어머니가 웬 쓰레기를 종이를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놨냐고, 이놈 새끼들아! 꺼내버려라! 왜 꺼내버리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땄는데 왜 버리라 그래 막. 그래 막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뭐하냐? 평생 동안 내 영적인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해요. 수고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 그리고 진짜 돈을 주고 어떻게 하냐? 가짜 돈을 사. 저희 딸도 어릴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진짜 돈을 이렇게 문방구에 가서 주고 이 가짜 돈을 사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놈아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와, 이 바보야. 왜 진짜 돈을 주고 이 가짜 돈을 사와.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다퉜습니다. 쓸데없는 거 산다고. 이것은 우리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영적인 것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육체가 사라지는 동안, 육체가 사라질 때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의 두 번째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영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인생을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손으로 지폐를 건네야 되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게,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말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구입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구입하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얻게 되지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인 지폐를 내고 그것을 여러분이 구입한 거예요.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듣고 들을지어다. 결국은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영적인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불했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결국은 영적인 것, 우리가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사기 위해서는 손으로 내밀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구입하느냐? 귀로서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영적인 손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귀예요, 귀. 여러분의 요 귀가 영적인 것을 구입하는 영적인 손이 되는 거예요, 손. 그래서 요 귀,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가 저 녀석 참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 잘 듣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잘 듣고 행동에 뭐 하는 것도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거기에 같이 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고 듣는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듣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모두 깔려져 있다고. 순종도 거기에 깔려져 있는. 그래서 참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지폐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영적인 손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뭐라고요? 영적인 손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영적인 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모함으로, 이 목마름,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구입했는데 이 땅 가운데 먹는 것은 육적인, 영적인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먹는다고요.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폐를 지불했는데, 사모함으로 지불했는데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육체도 뭐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심. 이 기름진 것도 뭐예요? 값비싸고 좋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기름진 것으로, 아주 값비싼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준다.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화폐를 지불해야만이 이것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이 왜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화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화폐만이 행복을 살 수 있는데 영적인 돈이 없으니까 행복을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혼을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한다?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려움은 성경에 366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6번 나와요. 윤달까지 하면은 보통 한 달이 1년이 365일이죠. 날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월달에 있는 29일 하면 366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모든 날 동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 두려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켜요. 낙담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믿음의 영역이 떨어졌다는 얘기.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못 보이니까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많은 수많은 낙담되어지는 수많은 순간들마다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영적인 집회만 여러분이 내게 되어지면 주님이 뭘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사모함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영혼이 급속하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갈급한 자들,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에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누구에게 했던 것과 똑같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같은 그런 확실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와 같은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되죠. 누구와 맺느냐? 줄인 영혼에게. 영적인 지폐가 많이 있는 영혼에게 그것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갈급한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정언해 주는 정언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어떤 자들?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자들, 마음에 가난한 자들, 사모하는 그 영혼, 줄인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무엇을 사느냐? 주님을 소개하는 정인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을 갈급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뭐냐?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열국 중에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느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는 거예요. 결국 만민의 지도자.